뜨거운 가슴으로 이 교를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한 장이지만 길지 않습니다. 한 10절 정도 되는데 같이 소리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너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제약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나눌, 다음 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나눌 이 요나서 내용은 요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3장은 어쩌면 요나서 전체의 이 흐름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선지자가 타고 가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처럼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또 그 바다에 이렇게 던져진 선지자를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그 밑에 있다가 덥석 주워 먹기도 하고요. 또 물고기에 그렇게 삼켜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죽지 않고 그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요나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어쩌면 우리가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의 이야기는 이 모든 일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나오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일들,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은 이 3장을 위한 어떤 이렇게 깔아놓는 이야기,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놀랍고 큰 부흥이 이방인의 땅인 니느웨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가 그렇게까지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던,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은 정말 이 부흥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놀라운 큰 부흥이 이스라엘에 있어야 하는데 니느웨 땅에 있으니까, 이방인 땅에, 니느웨 아수르 땅에 있으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정말 일어날 그 일 때문에 두려워서 더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부흥의 사건 중에 하나를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부흥을 볼 때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은 요나라는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요나라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부르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 땅에서 일어난 대부흥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흥의 불씨가 옮겨 붙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요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신령한 것을 보고 예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 누리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니느웨의 큰 부흥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보내어졌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큰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하지만 오히려 거절하고 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의 길로 가는 거죠. 모든 상황이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는 항복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순종하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렇게 부딪혔던 요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요나는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일에 실패했던,
흠이 많고 부족하고 회개할 것가 가득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다 같이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는 이 1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1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기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자격이 없는 요나, 불순종하고 꿈투성이인 요나를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자를 다시 찾아와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지만 그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곳,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 거룩한 기쁨에 동참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복된 자리로 다른 누군가를 대체해서 요나는 너는 실패했다, 너는 포기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누군가를 대체하지 않으시죠. 그냥 실패자이고 그냥 도망자였던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워 설 수조차 없는 사람을 다시 부르셔서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돌아온 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수 연발하죠. 사람을 쳐 죽입니다. 실수합니다. 그것이 발각되자 어떻게 됐죠? 광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그 80살에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내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그를 부인합니다. 실패하죠. 도망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실패한 것을 완전히 만회할 수 있도록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위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 다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회복시켜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짓는 그 실패와 죄에 대한 핑계의 요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사람을 부르시고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번씩 70번이나 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어쩌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이기에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는 다시 불가능해,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시길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다시 부르실 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원문에 보면 그때라는 그런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어떤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자마자
그런 표현들까지 써 이렇게 번역했던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가니라 뭐 이런 번역도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이야기를 하죠. 요나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 번째 기회에 즉각적으로 자의적으로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니느웨라는 그 성읍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하는데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고대 국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걸 연구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한 결과를 보면 그 둘레가 약 100km 정도 이렇게 그 둘레 길이가 총 연장이 100km 정도 되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가로지르면 약 20에서 25km 정도 된다고 하죠. 저희 집이 분당에 있는 야탐인데 거기까지 오는 거리가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길다는 이야기죠. 아마 니느웨 성읍을 가로지르면 그 거리가 된다는 거면 아주 큰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읍을 다니면서 요나가 외쳤던 메시지가 4절에 나오는데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야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뭘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선포하는 이야기. 너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어떻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가본 지가 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명동에 가면 그런 사람들 있죠. 띠매 있고 빨간 그 스피커 들고 예수천당 부신죠.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하시죠? 우리처럼 예수 잘 믿고 정말 착한데 그래도 그 이야기 들으면 불편합니다. 근데 요나의 전도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하고 흉폭하고 악독이 하늘에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흉폭하기로 소문났던 사람들. 저희 교회에서 봄, 가을이 되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그 특별 새벽 기도 특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교육자들은 새벽에 아주 일찍 나와서 요 앞길, 교회 본당까지 가는 요 앞길에 그리고 주변길에 이렇게 주차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다 나와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주차 안내를 하게 되었는데 가장 꺼리는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역이 어디냐면 우리 지금 있는 예배실 바로 앞거리입니다. 요 거리, UNI 앞에.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새벽 시간에 이 시큼한 깍두기 아저씨들이 이렇게 길가에 주차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요 길거리에 주차하게 되어지면 이게 차가 통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장난하게 차가 막히는데 이게 차가 못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깍두기 아저씨 가서 죄송합니다.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쫄리는지 아세요? 깊이죠. 그런데 그 깍두기 아저씨들한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말로 이렇게 마치 볼로를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 비슷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웃으신 분들은 TV를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요나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부흥의 현장에서 늘 있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마음을 들인 적극적인 순종과 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신실한 말씀의 선포, 말씀의 사역. 한 사람의 순종과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순종하는 종과 함께 갔던 선포되었던 그 말씀의 능력들. 이 두 가지가 모든 시대의 부흥의 현장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한 사람, 그리고 그 순종했던 사람과 함께 갔던 하나님의 실실하신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마치 요나처럼 실패하고 흠투성이었던 그리고 전혀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 누구든지 말씀을 향한 한 사람의 순종과 회심한 한 사람의 순종과 그 말씀이 함께 역사하게 되면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꿈을 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힘있고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누가 봐도 탁월한 그런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고 누가 봐도 힘에 약해 빠진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거 제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인재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통로가 되는지 눈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마치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라고 끝이 나도 아무 이상 없는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의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부흥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맛보고 싶은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그래서 저는 그 한 사람을 다시 세워내는 제자훈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께 드리는 그 한 사람이 세워내고 그 말씀을 반응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예배 시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은 과거가 있든 아니면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죠. 이 단순한 말씀이 놀라운 부흥을 가져옵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좌절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단순한 말씀인데 저도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자님도 늘 설교할 때마다 좌절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렇게 나서 이렇게 간혹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 설교가 어렵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다가 잠시만 딴 생각해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되어지면 우리 1, 2학번 애들이 2학년이 되어지고 1, 2학번 애들이 새돌로 들어오는데 깜깜합니다.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없다고 해서 저는 참 괴롭고 아픕니다. 그 생각해보면 싫으면 안 됩니다. 설교가 어려우면 안 되죠. 쉽고 단순하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부흥의 시대에서 이렇게 했던 그 설교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정말 들어본 적도 없고 정말 신명확속한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모든 설교는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가슴과 중심을 그 익숙한 말씀이 깨뜨려 놓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설교했던 것처럼 사실이 지나면 널 망한다, 심판한다. 그 단순하고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메시지를 통해서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believe입니다. 이 단어는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 지적으로 동의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 믿고 맡기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이 말을 우리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죠. 정말 단순한 그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자기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다짐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 가운데 선명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가졌던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어제 세훈이 예배에서 함께 나눴던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12월 16일이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 일면 머리 기사에
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뭐냐면 더 멀어지는 계층 상승의 꿈, 내 아이 잘 살 가능성 크다, 작다, 처음으로 역전. 크다, 잘 살 가능성이 더 작아졌다는 게 처음으로 역전됐다는 이야기. 약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자녀들이 잘 살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사람, 야, 지금 10년 전이니까 2001년을 이야기했죠. 2001년에는 내 아이들이 잘 살 가능성이 작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19.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에는 내 아이가 잘 살 수 없을 거다, 잘 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42.9%가 된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층민이라고 다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이 시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대학생인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체일 텐데 너무나 불안하고 암울하고 걱정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이 현재적인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대의 젊은이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은 다가오지도 않은 그 미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가오지도 않은 그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많이 누르고 있죠. 특히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장 4학년이 마치고 나면 취업전선을 뛰어들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 나아진다는 소식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좋아질 거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정부에서 예측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예측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미래가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만 들 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에서 좀 더 있다가 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경제가 풀리기를 좀 기다렸다가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학교에 만약에 있을 수도 없죠. 학비가 점점 비싸니까. 그렇다고 빨리 졸업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나간다고 할 일이 있나? 불안한 미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쩌면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무엇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러한 염려 속에서 우리는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10편 27편입니다. 특히 27편 4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기도하고 한 가지 구한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고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인데 시인은 여호와께 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주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한 가지 소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한 가지만 기도한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만 나는 사모한다. 난 그것만을 구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문제의 해결, 구원의 손길, 대적으로부터의 승리, 고난의 끝을 말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를 만나기를 사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 그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움을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계신 곳을 사모하며 그의 말씀과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 시인의 상황은 나와 다를 거다.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고 위기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가 탁월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가 많이 배워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
그 말씀,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씀, 그거 마음에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딱 붙잡고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림입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여호와를 믿으면 힘이 생긴다, 능력 주신다, 너무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따분하고 듣다 보면 지겹기까지 하고 막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 모양으로만 교회에 나오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과 그의 영광을,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게 요나가 전한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 심판받게 된다, 무너진다 라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니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니네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부흥에 대해서 6절부터 더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편의 설교인데 잘랐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그 이후에 니네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 부흥의 핵심이 무엇인지 좀 더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네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주시는, 그렇게 회복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실패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 좌절 이딴 말은 없는 말입니다. 낭만 가운데 있으시다면, 좌절 가운데 있으시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단순한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뒤집어졌던 것은, 니느웨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일하심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한 그 믿음, 그것들을 통해서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폐하고 공동체가 이러한 부흥을 맛보고 간절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